미국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썬튼 와일더가 쓴 Our Town, 우리 읍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미주리의 작은 시골 동네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배경으로 쓰여졌는데요. 이제 주인공이 에밀리라는 여인인데, 이 에밀리는 그 읍내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을 청년인 조지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는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죽은 후에 에밀리의 영혼이 간청을 합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기 전에 한 번만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살았던 모습을 보고 싶고, 가족들을 보고 싶고, 자기가 사랑했던 Our Town, 우리의 동네를 꼭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간청이 받아들여져서 에밀리가 가장 행복했던 12살의 때로 돌아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살던 모습,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놀라게 됩니다.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밖에서 관찰자로 보니까 느끼게 되었어요. 차라리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사람들의 삶을 대하는 그 무지와 감사하고 기뻐할 줄 모르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고 데려가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정말 작별하면서 떠나면서 남긴 에밀리의 마지막 말입니다. 안녕 세상이여. 우리 읍내, 우리 학교, 우리 집, 엄마 아빠 안녕히 계세요. 째깍거리던 시계도, 엄마가 가꾸던 해바라기도, 맛있는 음식과 아침에 침대 위에 놓여진 다려놓은 옷가지들도 안녕. 전 정말 몰랐어요. 모든 게 이처럼 빨리 지나가는 줄. 잠을 자고 아침에 눈 뜨며 보았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여 이제 안녕. 에밀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머금고 관객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얼마나 깨달을까요? 자신이 살고 있는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성질대로,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서로를 향한 감사와 사랑의 언어를 상실한 채, 염려와 걱정에 휘둘려 그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질문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 바울의 서신 빌립보서의 주제는 당연히 기쁨입니다. 당연히 기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빌립보서의 주제를 알고 있죠. 기쁨입니다. 빌립보서는 이 서신을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내일 내가 살 수 있을지 살 수 없을지 알지 못하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이 서신을 썼습니다. 이 4장의 길지 않은 서신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4번, 16번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은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암송하며 묵상해야 되는 구절이죠. 어떤 구절인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몇 차례 기뻐하는 것 말고 주 안에서 항상 Rejoice in the Lord always.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쁨이 변수가 아니라 기쁨이 인생의 상수가 되게 하라. Variable이 아니라 constant. 변수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요.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했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내려가고, 처음에는 좋았다가 그냥 조금 있으면 지루해서 별것 아니게 되고, 그렇게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변하는 기쁨이 우리의 인생의 변수가 되게 하지 말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항상 흐르고 있는 상수가 되게 하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생의 가뭄의 때나 홍수의 때나 언제나
믿는 자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흐르는 결코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생수가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서신서의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기쁨을 쉽게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 큰 그림, big picture,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내 인생이라는 작은 그림만 봐서는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을 눈짓고 찾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의 인생을 잠깐 잊고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큰 그림은 당연히 천지 창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인데,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그림을 보면서 항상 천지 창조 때로 돌아가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냥 우리말 좋다라는 단어는 너무 그 가치가 오늘 세상 속에서는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좋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토브인데, 이 토브는 언제나 마음을 담은 감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밋밋하게 뭐 그냥 뭐 좋지. 요즘 굿이 굿한 게 아니잖아요. 엑셀런트 하지 않으면 굿은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그냥 밋밋하게 좋은 거야, 이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토브는요, 온 감정을 담아 마음을 담아 좋구나, 그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온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할 만한 너무 좋구나. 우리는 어린 아이 마음을 만족해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어른 마음 만족해 하는 것 쉽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른 중에서도요, 우리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만족해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뭘로 만족하겠어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모든 거룩함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기쁨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기쁨, 그것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쏟아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으로. 매번 창조 때마다 하나님의 감탄사 토브, 하나님의 기쁨이 온 우주를 가득 채웠습니다.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감탄사를 발하셨습니다. 좋구나. 식물을 만드실 때에도,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실 때에도, 동물들을 만드실 때에도 토브, 좋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온 우주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사람을 만드시며 천지 창조를 마감하실 때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tov מאוד. 매우 좋았더라. 더는 기뻐하실 수 없는 기쁨이 온 세상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은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곳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바래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죠. 우리가 도시를 벗어나 자연으로 눈길을 돌려 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과 달을 보십시오. 놀라운 초월적인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19편 1절 이하에 그 놀라운 다윗의 시편을 들어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성도 여러분, 이토록 장엄한 시가 어디 있습니까? Majestic. 하나님의 장엄으로 오늘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해까지도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기쁨으로 가득 차서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기쁨으로 달리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타락이 무엇이냐 하면, 타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거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은 결과입니다. 더 크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NO라고 선포하고 뒤돌아 사탄의 유혹한 가짜 기쁨에 YES라고 선언한 결과입니다. 미끼를 던진 사탄의 낚싯밥에 걸려든 것입니다. 미끼를 물을 때에 물컹하는 잠시의 기쁨뿐 이내 입이 터지고 피가 나고 우리가 원래 있어서는 안 될 자리로 끌려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욕망에, 정욕에 이끌려 이 세상을 비극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가 인간 역사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것, 돈, 가난, 야망, 전쟁, 매춘, 계급, 제국, 노예제도, 우리가 인간 역사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에서 행복을 찾고자 했던 인간들의 길고 긴 무서운 이야기이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과 쾌락을 찾고자 했던 길고 긴 어둡고도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거절하고 정크푸드로만 밖에 나가 자신의 속을 채워버린, 건강을 망쳐버린 어린 아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입맛을 버려버린 아이처럼 우리는 폭력에서 쾌락을 느끼고 정욕에서 쾌락을 느끼고 물욕에서 쾌락을 느끼며 속이고 속는 것에서 흥분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터넷을 조금만 들어가 보십시오. 넷플릭스 어카운트 가지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그냥 예고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성, 살인, 음모, 사기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찾아보세요. 어린 아이의 만화에도 하나라도 들어있지 않은 것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시편 14편 1절, 2절, 3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3장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죠. 이런 왜곡된 쾌락과 멸망에 이르게 된 즐거움으로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하늘의 기쁨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며 천사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몇몇 백성, 몇몇 민족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거대한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기쁨의 큰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 우리가 지난주일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부활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 기쁨을, 놀라움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 하늘에 올리우신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쁨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충만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은 이 땅에 터진 기쁨의 폭탄이었습니다. 기쁨 없는 세상에, 하나님을 등진 저급한 기쁨이 판을 치는 세상에 하늘의 기쁨,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을 던져준 핵폭탄과 같은 기쁨의 폭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이란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은 바로 복음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기쁨은 바로 복음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여 기도할 때마다 넘치는 기쁨으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저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들은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나요? 저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까? 저들 가운데 신분 상승한 사람이 많아서 사도 바울은 야, 내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그가 지금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5절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단지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며 자기들 스스로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리는 기쁨은 바로 저들 가운데 있는 복음의 기쁨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저들의 심령 속에, 저들의 교회 속에, 저들의 일상생활 속에 퍼져 그들이 누리고 있는 복음의 기쁨, 그 기쁨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간구하고 또 기뻐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이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교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라고. 저들에게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내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빌립보 교인들은 근심하였습니다. 또 교회 내에 갈등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이 있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과제는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명령이죠.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4장 4절, 우리가 함께 암송해야 할 말씀 권면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간절한 부탁의 권면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빌립보서를 풀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기업이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기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불행하게 사는 것은 바울이 볼 때 크나큰 비극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은 잠깐 내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어도 그는 그 와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 죽든 나의 변함없는 관심사는 너희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 너희들이 빼앗기고 있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복음의 기쁨으로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것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자 아빠, 부자 엄마는 될 수 없어도 자녀들의 눈에 항상 기뻐하는 아버지, 기뻐하는 어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때로 당황하고 때로 슬퍼하지만 그러나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앞에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워도 사도 바울만 하겠습니까? 그는 수없는 매를 맞고 내일 살아있을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가 항상 간구하고 있다. 무슨 방도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는구나. 그는 차가운 감옥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결심해야 합니다. 나도 이제부터 기쁨의 사람이 되겠다. 성도 여러분, 내가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될 수 없어도 내가 이제부터 기쁨의 사람이 되겠다. 주여 기쁨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심해야 합니다. 제가 30대 때 제가 33살, 4살에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기준에서 보면 조금 빠른 편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잘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어느 교우에게 들었던 말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대단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어느 자매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혼자 있을 때 내가 봤는데 예민하고 성마르고 쌀쌀맞게 보였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혼자 전철을 기다리면서 서 있는 걸 본 모양입니다. 봤으면 좀 아는 척하지. 그냥 보기만 하고 간 거예요. 그때가 지금보다 제가 훨씬 더 말랐던 때라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고, 또 전철이 늦게 오지 않으니까 좀 짜증을 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고민하고 있던 터라 좀 그 모습이 안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전 시간이 지나면서 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교회 밖에 홀로 있는 걸 보신 성도들 혹시 계세요? 혹시 계세요? 제가 혹시 길을 걷거나 그런 모습 본 적 계세요? 20년 좀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20년이 흐르면서 제가 좀 나아졌나, 변했나? 사람 앞에 있을 때가 아니라
홀로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내가 하는 생각, 홀로 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 홀로 있을 때 내가 하는 행동,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종교성을 뒤집어 쓰고 가면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저도 얼마든지 목사 노릇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참모습은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홀로 있을 때 나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 시무룩한 표정인가? 항상 계산하는 표정인가? 날카로운 표정인가? 험악한 표정인가? 홀로 있을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즐거운 사람인가? 나는 기뻐하는 사람인가? 나는 평화로운 사람인가?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저에게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언젠가 교우들께서 제가 혼자 있는 걸 보고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뭐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혼자 있는 걸 봤는데 기뻐 보이셨어요. 즐거워 보이셨어요. 저는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보서를 여러 번 곱씹어 읽으면서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간수를 대했을 때, 함께 갇혀 있었을지도 모를 죄수들을 대할 때 그는 어떤 표정이었을까? 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간수가 지나가다가 슬쩍 바울의 얼굴을 훔쳐보았을 때 그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표정을 슬쩍 훔쳐보았을 때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 추운 겨울 차가운 감옥에서 지내고 있을 때, 매를 맞아 시큰거리는 상처를 싸매며 잠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버린 데서 오는 평안한 모습, 춥고 외로운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만족한 모습,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갇혀있고 내 이름이 없어져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께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며 들뜬 표정,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즐거워하는 표정. 홀로 있을 때에도 저는 사도 바울의 얼굴에 천국의 빛이 있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쁨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정의 내려져 않아도 다 알 수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 세상이 너무 기독교의 복음의 단어들을 망쳐버렸어요. 너무 망쳐버렸어요. 사랑, 정의 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사랑이 너무 오염됐기 때문에. 무지개, 우리 무지개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정의를 잘 내려야 돼요, 오늘날 시대에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쁨, 조금 복잡하긴 해도 마지막까지 힘을 내셔서 말씀 들으시면서 이 정의를 꼭 기억하십시오. 기쁨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선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감각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쁨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결국은 잘 되리라는,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감각입니다. Deep-seated sense of well-being.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표면적으로 볼 때는 고통인 것 같아도 deep-seated sense of well-being,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결국에는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깊숙한 곳에서 느끼는 평화, 감각,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잠시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인내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이 기쁨은 초월적인 기쁨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 어느 하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끝을 벗어나서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앞에 어떤 상실, 어떤 고통, 어떤 불확실성이 있어도 그 안개가 걷히고 난 다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무슨 일이 닥치고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복음으로 인해 언제나 기뻐하시는 저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